우리 먼저 오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 드려질 찬양과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두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실 집사님, 그리고 함께 찬양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가브리엘 찬양팀, 돕는 모든 손길들, 방송실과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고 흡족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 보혈의 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들은 하나님 다 감추어 주시고 없다 하시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옷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드리는 마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공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전도사 집사님과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올리고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온 마음으로 그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니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것 없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며 우리가 가진 은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듬뿍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실 우리 집사님과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머리 위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영, 찬양의 영, 성령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어둠의 흑암의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곡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분께,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진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다시 한번 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박수치며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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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분께 한번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깊숙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묻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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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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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영원하신 그분께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죄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신과 내 가족, 내 주변만을 위해 힘을 쏟고 이웃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생활이었음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이들에게 겸손하고 거짓 없이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보살피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우리를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천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을 굳건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모이기를 즐겨하고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사 죽어져가는 지역과 미래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정빙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성도들과 정빙위원들의 정빙 과정이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진행되게 하시옵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능력의 목사님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김세봉 담임 목사님 은퇴를 준비 중이신데 지금까지의 섬김이 헌신의 사역이 남은 기간 동안도 풍성해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후에도 주의 선한 목자로서 건강과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경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으로는 천진효 집사님이 지금 수술 후에 좀 전에 통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내 갑갑해서 밖에 잠깐 산책 나왔다 하는데 잘 회복되고 있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집사님이 오늘 입원하셔서 아산병원에서 폐에 물을 한 주간 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청빙을 위한 기도를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이경주 목사님 나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이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가 71
1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쟁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볼 때마다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있었지. 근데 아직도 이제 보면은 전쟁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 또 이 나누어진 남과 북, 그리고 이제 이산 가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안에도 아시다시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또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둘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10개의 지파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입니다. 한 민족이고 또 한 형제이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따르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이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 나누어진 두 나라를 이제 무력으로, 전쟁으로, 힘으로써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전쟁 선포를 오늘 말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가 되기에는 참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이미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힘으로 이제 무력으로 상대편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이 백성을 하나로 만들기에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향해서 마음을 돌렸을까? 우선은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부귀 영화 때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정점을 찍던 그런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번영의 시대고 또 영광의 시대였죠.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성전 안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세워지고 왕궁도 지어지고 뭐 군사력도 강해지고 또 여러 주변국들을 이제 정복하는 이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의 시대였던 만큼이나 어두웠던 그림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그림자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그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위로 이렇게 옹립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이냐?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무거운 멍에를 왕은 제발 가볍게 하여 주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라고 한 후에 3일 후에 어떤 답을 가지고 나옵니까? 가볍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 요구에 우리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지만 나는 더욱 무겁게 하리라. 우리의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고 노련한 그런 원로들의 말을, 조언들을 버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젊은이들의 조언을 가지고 이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르호보암은 자신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의 대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이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적 재산이 아니죠. 영적인 유산을 말합니다. 영적인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받는 영적인 유산을 이들이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포기하겠다 이겁니다. 받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주고 영적인 유산을 주는 그런 관계인데 이 백성들이 그 기업에 그 유산에 받을 것이 없도다라고 떠나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솔로몬 때의 이제 그런 고역과 또 과중한 세금의 무게로 인해서 이들이 악해지기도 했지만 이미 만연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 상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죠. 남은 르호보암, 북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내가 힘으로 무력으로 다시 하나로 합치겠다. 르호보암이 믿은 게 바로 이 유다와 온 족속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까 18만 명의 용사가 되었다. 이 18만 명의 용사를 믿고 이제 그들을 형제를 치러 가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만 이 땅에는 우리 사람의 악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그 악한 계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한 민족, 이 한 백성을 왜 둘로 나누시길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둘로 나뉘어져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 되기 원하시는 분이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12지파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라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런 그의 구별된 백성들인데 왜 분열되는 것입니까? 바로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 첫 번째는 이 백성에게 부과된 아주 무거운 멍해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이죠. 그 솔로몬은 초반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죠?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는 왕이었지만 끝이 안 좋은 왕입니다. 그 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오라, 내 명령을 따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했으나 말씀은 또한 그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나라를 내가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솔로몬 왕 하면
어떤 왕입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왕이죠. 하나님께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이들을 재판하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자,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고 응답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먼저 솔로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받는 바로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너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싸우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의 아주 명쾌한 판결이 이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TV 같은 걸 보면 얼마나 과학 수사가 많이 발달했습니까? 유전자, 지문으로 뭐 금방 범인을 알아내고 또 CCTV, 블랙박스, 영상이 아예 딱 증거물로 물증으로 보여주니까 이건 뭐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 수사라든지 CCTV, 블랙박스 이런 수사 기법에 비하면 지금의 이 솔로몬의 수사 방법은 어떻습니까? 많이 뒤떨어지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이 법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제정되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물증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 옳으냐 그르냐는 밝혀지게 됩니다. 물론 미지에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건들은 이런 수사 기법으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죠. 그런데 확실히 판결이 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판결 앞에서 인간의 죄성이라든지 인간의 그 악한 본성들은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판결은 판결이고 인간의 악함은 악함입니다. 이 판결 앞에 인간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가려지죠. 그러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판결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둘로 나누라 굉장히 미개한 판결이죠. 지금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인데, 가만히 보면 이 솔로몬은 이 두 여인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선하고 악한 본성을 읽고 또 드러내서 판결 앞에 사람이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판결을 합니다. 방법은 미개하고 좀 지금의 수사 기법과 떨어지지만 그 판결 앞에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악함이 굴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솔로몬의 판결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판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받고 명쾌로운 판결을 해도 솔로몬의 끝은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솔로몬의 귀를 닫고, 누가 이렇게 솔로몬의 눈을 닫고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너희 앞에 두지 말지니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취한 이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바로 솔로몬의 눈을 가리고 또 입을 막고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닫힌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두운 마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되어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일 때보다 둘이 됐을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으로 하십니다. 하나일 때는 듣지 못했던 것을 이 백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누신 것이죠.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진 이들을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서로 나눠져 서로를 보고 왜 우리가 분열되었는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지를 깨닫고 이제 듣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 나라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마는 뭡니까? 군사력을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또 이 말들은요, 애굽에 있는 말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이 나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에 그 죄악된 삶으로, 노예였던 삶으로 뒤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방의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성이 가장 빨리 우상을 받아들이고 숭배하는 가장 그렇게 되는 길이 바로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의 형상들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부귀영화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 솔로몬 왕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그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어기죠. 말씀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 때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고,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며,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성전 안에 여기저기 다 금을 입히고, 아무튼 이 솔로몬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금인 것 같습니다. 금이라는 단어가 보고 싶으면 솔로몬 말씀을 펴시면 돼요. 가장 많은 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방의 여인 수는 말씀을 보셔도 알지만은 성경에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어겼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만큼 그 시대는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들이 듣기 원하고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합해져야 되죠. 성경을 보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열왕기서를 쓴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에는 관심이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나눠진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남과 북이 언제쯤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뿐입니다. 무엇이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두 나라의 왕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어느 길로 갔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의 길로 갔느냐, 오직 그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지, 이 두 나라가 언제쯤 어떻게 하면 하나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참 놀랍게도 성경의 맥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막 나눠지려는 것을 르호보암이 힘으로 하나 되려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어라,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라고 해서 둘로 갈라지는 이 오늘의 본문이 나온 바로 그 다음에 혹시 어떤 말씀의 내용이 나온지 혹시 보셨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요, 두 나라로 갈라지자마자 이미 다윗의 길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여로보암의 길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 과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느 길로 갔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길, 어떤 길입니까? 12장 25절부터 시작되는 이 여로보암의 죄,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시작됩니다. 악의 길, 죄의 길이 되는 것이죠. 참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둘씩 다 밟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로보암 하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제사장이 아닌 자들을,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악한 일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러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들의 마음이 거기로 빼앗기고 나를 죽이고 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두려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라 라는 여로보암의 길과 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같이 늘 똑같이 나오는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라고 약속을 받은 자는 결국 두려움에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죄의 길을 만든 자, 그래서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이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사실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듣기 원하고 더 깨닫기 원하여 두 민족을 나누셨고, 그리고 합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왕들이 백성들이 누구의 길로 나아갔느냐, 어떤 길로 나아갔느냐에만 오로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두 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처럼 잘 지내는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 그들의 쌓인 죄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가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민족을 회복하겠다라고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돌리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지만 이것이 무력이라든지 어떤 강압적인 걸로 억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봤을 때, 물론 언젠가는 하나가 되고 통일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나아가기까지,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남과 북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가는 것처럼 올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 우리가 항상 그것이 속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날을 위하여 다윗의 길로, 믿음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대가 더 지나갈수록 남북이 하나 되는 것에 우리는 더 절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어 어느 순간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윗의 길로 나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